2026년 새해 벽두부터 세계사적, 인류 문명사적, 대사변들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AI의 예상을 앞지른 급성장으로 인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 문명의 충격 앞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AI 시대와 같은 대격변기일수록 참된 크리스찬은 어떻게 진가를 발휘하는지 들려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부산해안교회 조소일 목사님, 광주한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남해주 평야동안교회 남해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거룩, 경건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투자하고 또 정직이라고 하는 노력을 쏟아부으면 성공과 안전이라고 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죠. 근데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 마이너스일 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나를 인생의 벼랑으로 내모십니까? 이와 같은 원망이 비명처럼 터져 나올 때 사탄은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하나님도 네가 힘들게 사는 거 원치 않아. 조금만 돌아보면 쉬운 길 있잖아. 왜 미련하게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어? 우리 옆에 앉아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쉬운 길 가라고 부른 게 아니고 옳은 길 가라고 불렀다. 쉬운 길 선택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쉬운 길 위에 있으면 고난이 해석이 안 됩니다. 원망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옳은 길 위에 서 있으면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이 옳은 길로 계속 가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고난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어요.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산 아래에 있어야 된다. 거대한 고난의 산, 이걸 옮기려면 그 산 아래에서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산을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위대한 생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고통이 나를 연단하고 내가 옳은 길 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결국 그래서 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 오직 주님과 함께 걷는 옳은 길 위에서만 우리는 그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익이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자제품 다 우리가 쓰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휴대전화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교통수단이 다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왜? 전 세계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여기서 서울까지 한 20분 만에 가고 싶고 우주선 타고 화성도 가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만 계속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가 사라져요. 마태복음은 욕심 이기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받고 그 임무를 시작했다. 욕심 이기기를 검증받고 시작했다. 왜 써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욕심 이기기를 검증받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욕심 이기기를 검증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롭게 깨달았는데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될 때,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일을 시작하실 때 욕심을 이기는가 못 이기는가를 검증받고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욕심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솔직히 이게 사람이 이걸 이해하려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욕심을 이겨? 근데 예수님이 이기시잖아요. 그럼 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에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부다 들고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짐, 결단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귀가 시험한다 안 한다? 반드시 시험한다. 여러분 삶에,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가정의 내 일터에서, 내 자신 개인에게서 어떤 욕심이 있는지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해 보셔야 해요. 교회 안에서 많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야, 뭔가 보여주고 싶어. 그 욕심을 뭘로 이길 수 있냐?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보여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의 생각, 마음에 세운 계획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없어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고 음행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훔치는 마음, 음행의 마음, 거짓의 마음이 있으면 이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행동의 출발점은 죄악된 마음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에서 이미 죄는 시작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암 중에 콘크리트 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의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콘크리트 내부가 습기나 온도 변화나 또 염분이나 화학 물질 때문에 부식돼서 서서히 균열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콘크리트 암이 진행되는 건물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아무 징조도 없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죄된 생각과 또 죄된 행위로 인해 부식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콘크리트 암이 퍼져가고 깊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80년간 국제 질서를 주도한 미국이 트럼프의 등장 이후 세계의 리더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고 자국 이기주의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혼란과 어둠에 빠지면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오로지 더 구하고 더 원하는 기도를 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참된 크리스찬의 기도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울산 오개교회 김병부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네, 어떤 사람의 새해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 네 글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볼 시자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한 일자, 그리고 아래에는 입구자, 그리고 마지막 밑에는 밭 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풀이를 하는데, 볼 시자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또 그 옆에 있는 입구자는 사람, 아래 있는 밭전자는 에덴, 그리고 위에 있는 한 일자는 함께 있는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에서 함께 있는 상태가 바로 복이라고 해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주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부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빛이 비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빛이 비치지 못하는
그늘진 곳, 그것이 바로 저주 속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그늘에서 나옵시다. 그리고 복음의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 한 해 나아갑시다. 사람들의 예배를 은혜 받는 것에 자꾸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예배는요, 무엇인가 얻는 것에 더 깊이 빠져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경배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얻기 위한 마음의 감동이 있거나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은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감동이 넘치는 예배, 어떤 특별한 감동적인 음악, 깊이 있는 설교, 영감 있는 찬양, 여러 가지들.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졌다,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경배하기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든 윌슨 목사님은 유명한 책 쓰셨잖아요.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인가 쇼인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선되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마음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은혜 받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요,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어떤 뜻이냐면 우리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동방교회, 올스독스 교회에 아주 예배에 관한 참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전 예배, 다시 말하면 제의적인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 삶의 예배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기독교 윤리라고 말하죠. 신앙 윤리와 생활 윤리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걸 가리켜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1908년 독일의 한 청년이 음악을 하였지만 너무나 가난하여서 자기 생명을 끊고자 했습니다. 목을 매서 죽자, 이 생각을 하고 혁대를 풀어서 목을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혁대가 너무 오래돼서 떨어져서 그렇게 다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려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뛰어내리는 순간 후회하게 된다고 그러죠. 청년도 목을 매는 순간 마음의 후회가 밀려왔는데 혁대가 끊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열심히 노력하고 결심해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안톤 루빈스타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상실감에도 천국의 소망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명령을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이고 또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러면은 내가 밭을 사고 집을 사고 논을 사고 뭐 아파트를 사고 투자를 한다. 이게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이렇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 난리통에 금이나 현금을 간직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멸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라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이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 용서하기 싫습니다. 내가 거기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 일 하기 싫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것은 처지에 맞지 않더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이 마음을 했다는 거죠. 2026년 새해 벽두부터 AI 시대의 급발진, 미국 시대의 조종, 산업혁명과 2차 세계대전이 동시에 전개되는 것 같은 인류 문명사적 소용돌이의 시대, 창조주의 신명 막측하신 섭리의 전개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처절하게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일까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서울동안교회 김형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리추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70명 중에 70등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나 창피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지.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유학 갈래요. 반에서 꼴찌했는데, 그것도 70년대 초반에는 유학이라는 것, 또 지방에서는 꿈도 못 꾸고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 삶이 유학과는 전혀 상관없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상황을 바꾸시면서 유학 가게 하신 거예요. 1992년 4월 23일 날 비행기를 타려고 딱 공항에 가는데 제 마음속에, 형준아,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게 확 들어오는데 저도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먼저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는 잊어버려도 그분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믿음을 붙잡게 됐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실망과 낙심되는 그 수렁에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약속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복이 목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작품이 바로 톨스토이의 참회록입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 즐거움에 매달려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 숲속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급한 나머지 근처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 우물가에 자라는
칡는 꿀을 붙잡고 내려가다가 바닥을 보니까 사나운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나타나서 그 붙잡고 있는 칡는 꿀을 갉아먹고 있더래요. 그 우물 곁에는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에는 꿀벌들이 사는 벌집이 있습니다. 그 벌집에서 꿀이 우물 속으로 그 청년의 얼굴을 향해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면서 아, 달콤하다, 너무 맛있다, 그렇게 탄성을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꿀의 단맛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현실을 망각하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 이게 무엇인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56관이 있어요. 56관. 룸 56이 메소포타미아 관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거기 특별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의 출생지예요. 남부의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에 요충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관에서 봤던 의리의리한 장면들, 그게 지금으로부터 5,000년, 6,000년 전의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당시 벌써 그런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우리나라는 석기시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절에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다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곳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서울 갈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우르라고 하는 곳은 다들 그곳을 가기를 원하니까. 예.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서 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부르셨다면 우리도 콕 찍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은 특별한 존재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예요? 신화화되어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럴 것이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나, 그러나 나는 아니야.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신화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겠구나. 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우리와 같은 그런 형상을 지니시고 우리와 같이 뒹구르시고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브라함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뽑으셔서 그에게는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편향적이고 편애적인 사랑을 퍼부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싹 삭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성경은 신화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성경은 우리와 같은 살과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들이 깃들어 있는 거구나. 말씀의 안테나를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 그것을 살아내 보는 거, 말씀 들었으면 행해 보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예?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